4월 27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서론은 죄에 대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죄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죄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죠. 항상 비신앙인에 의해서 죄라는 것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죄는 일단 제일 큰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목표를 잘못 맞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방향,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그래서 근본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마음 속에 있는 상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지 너를 비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팩트풀레스라는 책에 보면 비난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그리고 누구를 비난해 버림으로써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끝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이런 비난 본능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들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풀어가시고 또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윗의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시의 상황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자, 1절 봅시다. 그의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 당시에 전쟁은 항상 왕들이 최전선에서 앞에 서서 선두지휘했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전쟁 중에 있었다, 왕들이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생각은 왕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침상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왕궁 옥상을 거닐렀습니다. 자, 지금 이 1, 2절에서 우리가 다윗이 잘못했던 세 가지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왕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의 침상에서 저녁 때 일어났다. 게으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그 당시에는 왕궁 옥상은 이렇게 모든 집들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을 건너면 남의 집이 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다른 집을 엿보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2절에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하나 지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게을러지고 죄를 짓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자, 2번을 가봅시다.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확정되어져 가는지 생각해 보라.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처음에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에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왕궁 침상을 거닐면서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를 짓지요. 자, 그러다가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음란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충신을 배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책임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전쟁터에 있어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 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대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어떤 면에서 평생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살인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욕심이 죄가 되고 결국 이러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죄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건 모든 면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결국 파괴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죄는 확장된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죄는 항상 여러 가지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냥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봅시다. 4번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행위는 결국 누구에게 죄가 된 것인가?
1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 당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이 결국은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바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셔서 이어가도록 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 반대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더 특별히 분노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아파하고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참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나단은 다윗을 지적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 12장 13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지적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시작을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환경을 만들어주시든지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른 것은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럼 우리가
많이 죄를 져도 괜찮습니까? 예, 많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용서가 반복되어지고 용서의 크기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죄가 멈춰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해 가시기를 늘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네. 자,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삶의 실천을 보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 그것에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는 여러 종류가 있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7가지, 7대 대죄다 이렇게 명명한 그런 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죄구나,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7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7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예. 교만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만 옳다 하는 것은 교만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다 하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인색입니다. 인색은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고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말합니다. 인색하다, 죄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부럽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증오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공연히 틱틱거리고 시비 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절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분노입니다. 아주 미숙한 모습들이지요.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음욕입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그래서 그것은 또 정상적으로 절제되어야 되는데 함부로 그것들을 표출하거나 또 상대가 아닌 존재에게 그 욕구를
표출시키는 행위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음욕, 죄다. 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거는 우리가 식욕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할 만큼, 먹어야 할 만큼, 그만큼을 내가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내가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욕이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식욕이죠. 식욕. 그래서 너무 많이 뭔가 음식을 취하는 것도 범죄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중독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어떤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노동,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 나태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고 일을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다. 그래서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다. 나는 어떤 죄에 잘 빠지는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음욕, 탐심 이런 것들에 좀 잘 빠지겠지요. 나이가 든 분들은 교만, 어떤 면에서는 시기, 분노,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 죄가 이 죄에 잘 빠진다. 그거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자극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죄에 대한 자극을 이겨갈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항상 그림을 잘 보실 때 어떤 자극이 있습니다. 내 반응이 있지요. 그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극이 있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간격을 어떤 무엇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간극이 여기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된 유혹의 자극이 와도 죄가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 되면 자극이 왔을 때 이게 사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라는 반응으로 죄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온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죄의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자극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런 그 자극들, 유혹들 이런 것이 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혹이 있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에 취약점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어떤 부분의 죄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죄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공연히 우리가 그 죄를 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건 내가 죄를 짓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약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내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비중들을 점점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이 퍼센테이지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 이 중요한 것,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으면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우리가 져서 죄의 반응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승률을 높여갈 수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죄 유혹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결과, 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겨서 이 승리를 높여갈 수 있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이야기입니다. 인디안 이야기죠.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단다. 그 둘이 항상 싸우지.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흰 늑대가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네가 누구한테 많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흰 늑대가 아니면 검은 늑대가 이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그런 먹이들을, 그런 마음을 많이 키워가면 성령님이 늘 우리를 주장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떤 음란한 것과 이런 더러운 사단의 것들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꾸 만지게 되면 우리 안에 사단의 힘이 커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사단에게 져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성령님의 말씀,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많은 먹이를 주면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도 쉽게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패했으면 빨리 돌아오라. 빨리 회개해라.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죄의 양은 커지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죄로 확장되어지고 더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짓습니다. 문제는 승률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늘 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빨리. 어쩌든지 빨리.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 다른 신앙의 그런 걸음들, 성숙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새길 말씀입니다. 시편 5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갈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함으로 승리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늘 성숙하게 또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그래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